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스토럽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는지,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스토럽해서 나타나게만 하면 되는 건데, 그 나타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술 취하면 술의 영향력을 받죠, 항상. 그래서 내가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술 취한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을 마시고 나서 속도 위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걸렸을 때 굉장히 그 강하게 처벌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실 때에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에 취해서 살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흔들어 깨워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사실 간단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삶이 가능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보다는 사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느냐 쪽에 더 정비를 잘 하게 되면은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지속적으로 깨부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무엇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나타내느냐 쪽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모일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삶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밖에 나가서 어떻게 그걸 살아내느냐 쪽에 그 초점이 훨씬 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굉장히 종교적인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이 똑같은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방향성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끊임없이 우리가 마치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삶에다 적용할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삶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제사는 사실 살아서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예배는 바로 너희가 삶의 현장에서 너희 삶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로마서 12장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예배의 형태라든지 예배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근거한 그런 예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약 쪽으로 좀 치우쳐 있었죠.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목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현장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쪽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 거룩한 제사를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또 말하고 또 우리가 다시 되뇌이고 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삶에 겪고 있는 모든 그 일들이 굉장히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에베소 6장 말씀같이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고 살아가는 삶을 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1학기 때 마지막으로 배웠던 존중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흘러나가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은 흘러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갇혀있고 오히려 내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관리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느껴지지 않을 때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언젠가 크리스 목사님이 영상에서도 얘기하셨듯이 한참 선포하고 주님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저는 신성한 건강으로 삽니다, 한참 이렇게 고백하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계속 고백하다가 끝에 가서는
주님 왜 그러시나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틀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쪽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라디오가 안 나오면 전파를 왜 안 보내고 있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이 라디오가 뭐가 고장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영원히 그 말씀은 유효한 거죠. 빛이 한번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여지까지 빛이 있잖아요. 예, 그때만 있고 없어진 게 어느 시간이 되니까 소멸된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명하시면 빛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빛은 영원히 오늘날까지 있고 빛이 없어져라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고 전파를 보내는 곳에서는 항상 전파를 보내고 있어요. 문제는 뭔가 좀 잘 잡힐 때가 있고 잘 안 잡힐 때가 있다면 이거는 바로 받는 사람의 문제지 보내는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10중 8구는 항상 보내는 분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가 기쁘시지 않은가. 기쁘시지 않은 거는 하나님의 심령은 우리를 향해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실 그 심령의 문제는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떳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나의 심령이죠. 그러니까 항상 받는 자의 리시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받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내는 분에게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고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를 하면서 항상 어떤 단계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영성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맨날 그걸 느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그런 임재가 안 느껴지면은 또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임재를 느끼고 그런 것도 어떤 성장의 단계에서는 필요한 일이겠지만 사실 그게 최고는 아닙니다. 그게 최고는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최고는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듣고 움직이는 거. 예, 그거죠. 예전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환상도 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인도받아야 될 일이 있었는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딱 오면서 지혜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내 속사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통찰력이죠. 그럼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찰력이 딱 오면서 정확하게 알겠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감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정확하게 알 때 마치 그 느낌이 뭐 같으냐면 이게 하나님 음성일 수도 있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딱 끼우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딱 와서 제가 하나님 응답이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알았죠. 그래서 1%의 의심도 없이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상황은 아직도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딱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구랑 얘기를 했는데 문제랑 연관된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단정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걸 좀 안 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인데 제가 굉장히 단정을 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사모님 뭐가 있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잇 비전을 보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나잇 비전보다 더 정확한 걸 봤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듣고 보고 하는 것도 어떤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최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는 뭐냐면 현장에서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이 맨날 기도하고 움직이신 게 아니죠. 물론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밤새워서 기도도 하셨고 아침마다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시키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100% 정말 주님은 정확히 제 시간에 항상 나타나셨고요. 그래서 하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안 나타나시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정말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행동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한 번도 서두르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면 항상 정확한 시간에 움직였으니까요. 때로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주님은 느긋하신 거죠. 근데 주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도 이거는 죽고 끝나는 병이 아니다. 이건 살릴 것이다 라고 아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막 급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급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 또 현장에서 우리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이쪽에 초점을 둔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더 온전한 인도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하려면 이거는 예비된 삶이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24시간 동행하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그분으로부터 들을 수 있고 꼭 우리가 뭐 1시간 기도를 해야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심령이 잘 준비되어야만 그런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도 제 삶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내가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내 삶에 그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삶의 현상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제 안에 속사람이 점점 더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좀 더 주님과 동역을 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앞으로도 정말 많이 발전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다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나타내지 못하다가 뭔가 내 안에 막히던가 이런 것들이 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그 주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